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개개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구약에는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다윗입니다. 한결같은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나 죽는 그 순간에 가졌던 그 열정이 거의 같은 사람. 그러면서 본인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싹 돌린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신약 성경에 정말 아름다운 인물들이 너무나 많죠. 하늘의 별과 같은 인물이 많은데 그 중에 바울이 참 그렇죠. 처음에 뜨겁게 주님을 경험했는데 마지막에 순교했죠. 그때까지 디모데후서 같은 성경을 보면 너무나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식지 않는 열정. 하나님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뻐했던 인물들은 한결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넘치죠. 남는 것은 뭡니까? 건물입니다. 사람이 남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금 없어졌죠? 안디옥 교회 없어졌죠? 에베소 교회 제가 가봤는데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돌덩이들만 이렇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지탱했던 그 엄청난 기둥들이 그냥 저쪽에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강력한 성령 역사가 개인들 교회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숫자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다 남는데 기념비만 남죠.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바로 인간의 활동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걸 오늘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형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적으로 이기는 것인데 현실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시죠.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교회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우리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주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처럼 바울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합니다. 교회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신앙을 수호하는 데 앞장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일단 에베소가 있었던 그 지리적인 위치, 그 위치가 대단했습니다. 센터입니다. 도시들의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죠. 미국에는 도시들의 도시가 몇 군데가 있죠.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세웠죠. 바울이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가서 사역했던 현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반대자들 막 일어나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나와서 두란노 수원에서 2년 동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든 점심을 먹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같이 그냥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변호도 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도시들의 도시다 보니까 전 지역에서 제자들이 몰려와서 바울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가서 교회들을 막 세워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막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역사가 많이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말씀 운동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이런 말씀의 능력이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 직장이라든지 사업체라든지 학교 연장관 돼서 성경책만 펴놓고 제대로 읽어도 성령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한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성령 역사랍니까? 에베소 전역에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막 일어나니까 성령의 불길이 막 붙으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앞치마만 던져버려도 병자가 막 나와버리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 가서 보니까 귀신의 역사가 참 강력한 현장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거대하게 있는 겁니다. 참 엄청난 사단의 역사가 있는 현장인데 그 현장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베소에 강력하게 팍 임하니까 그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에베소 교회가 뭐 때문에 칭찬받았습니까? 거짓 교사들을 책망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메신저와 가짜 메신저 가운데 가짜 메신저가 훨씬 달콤합니다. 이거는 동서고금 기독교 2000 역사를 보면 가짜 메신저의 메시지가 훨씬 잘 먹힙니다. 사람은 사기를 왜 당합니까? 내 욕심 때문에 사기당하죠. 사기는 내가 당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영적인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왔는데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 가지고 책망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거예요. 잘못된 메시지 교리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잘못된 메시지에 세뇌당하는 거는 누구나 하죠. 머리 좋을수록 세뇌 빨리 당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이단한테 넘어가지고 앉아있는 거 한번 보세요. 방송에 나올 때 보면 황당하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면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빨리 세뇌돼 버립니다. 금방 세뇌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 메시지가 가짜라는 걸 딱 책망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걸 해낸 겁니다.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우리 주님이 교회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인내했는지 주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교회 사정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십니다.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이거 아무나 찾아내겠어요? 여러분 메신저들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 사도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21세기도 힘든 일을 지금 바울의 제자들이 양육받았던 사람들이 워낙 순수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딱 보고 아는 겁니다. 영분별이 되는 거죠.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참은 거 인내한 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수고한 거, 인내한 거 주님이 다 하십니다. 왜 모르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주님이 아셨던 거죠. 사실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깊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종들이죠. 교회 먹으려고 하는 거는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신학자께서 신학교 교수님과 사단이 합작해버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그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일반인이 어떻게 분별합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메시지가 저 메시지가 사기구나 이런 걸 정확하게 분별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진짜. 엄청난 영적 전투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바울이 떠나면 흉악한 이리들이 와서 교회 먹으려고 할 것이다. 교회를 먹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교회 문제는 일반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의 문제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상한 메시지 해버리면 넘어가 버립니다. 교회는.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흉악한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먹히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놓은 거예요. 백신을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또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 내부에서 잘못된 메신저들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영적 노선이라는 게 얼마나 예민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욕망을 이렇게 실현시켜 줄 만한 메신저들이 일어나면 그 메신저를 따르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메신저들이 일어날 것을 바울이 지금 백신을 놓고 있는 겁니다.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이거는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쫓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사람은요, 이단을 좋아합니다. 왜곡된 말을 좋아합니다. 잘못된 메시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메시지보다 사기꾼 메시지를 좋아하는 것이 옛사람의 본성이죠.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깨어있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사기 안 당하려면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기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한 분이 사기당해버리면 그 좋은 입담으로 집안까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온 집안 식구들 영혼을 갈아넣게 만들고 영혼까지 탈탈 들어가 다 갖다 바쳤는데 죽는 순간에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면서 이빨을 갈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바울이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 먹히는 거예요. 강단이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걸 몰라도 교회는 성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문제는 강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강단이 사기꾼에게 점령을 당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 입장에 나면 사탄 입장에 나면 어디를 점령하겠습니까? 신학교죠.
신학교를 점령하는 거예요. 목사 바뀌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일반 성도가 어떻게 이겨요? 메시지다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 신앙 이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을 볼 때 그 담임 목사가 누구냐, 그 담임 목사의 신앙의 노선이 뭐냐, 이걸 반드시 봐야 돼요. 거기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혼도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예방주사를 이렇게 놓아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는 일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먹히지 않도록 해라. 외부에서 흉악한 이들이 교회를 먹으려고 할 것이다. 교회 내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강단을 뺏기지 마라. 이런 의미죠. 지금으로 친다면. 사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만일에 메시지에 노선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교회 설교하면서 저와 메시지 노선이 다른 사람은 강단에 세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색다른, 사람은 뉴페이스를 좋아하잖아요. 상품도 신상을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거 들으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뭔가 색다른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음식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몇십만 원짜리 이탈리아 음식 먹으면 색다르잖아요. 그냥 프랑스 음식 같은 거 이렇게 호텔 가서 먹으면 색다른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노선에 혼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강단의 설교의 영적 노선은요, 이게 만약에 혼란해 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예민한 거예요. 저는 설교 이 부분을 일주일 내도록 묵상합니다. 저는 여기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저는 여기 미쳤어요. 딴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를 나이트클럽 같은 데 데려가도 제가 그 흥미를 느끼겠어요. 솔직히 뭐가 재밌게 그런데.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성경책 보는 거.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있겠습니다만은 제 막내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 총각 때 결혼하기 직전에 야, 오빠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오빠는 미쳤어요. 보니까 같이 살아봤단 말이죠. 여동생들을 데리고 제가 제 아파트에 같이 살았으니까 아무 재미있는 게 없대요. 인간적으로 재미를 느낀 거예요.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뭐냐, 축구한 거. 그 외에는 아무 재미있는 게 없대요. 근데 미쳐가지고 저렇게 기쁘게 살더래요. 여러분, 영적 노선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적 노선에 아버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와 딸이 어디 있어요? 영적 노선이 같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노선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가장 경계한 게 뭐였습니까? 영적 노선. 거기에 대해서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 노선은 뭐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데려가 살아 있었어요. 창세기 12장과 그리고 서대반이 설교했던 사도행전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면, 원어를 이렇게 비교 신학자들이 분석한 걸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아버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갈라쓰는 거예요. 왜 갈라쓰죠? 영적인 노선이 다른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란까지 같이 갔지만 그때부터는 뭡니까? 아버지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노선의 문제,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겁니다. 흉악한 이들이 와서 교회를 먹으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전쟁을 해라 이런 뜻으로 지금 메시지를 한 거예요. 이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가슴에 팍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단 말이죠. 외부에서 또 들어왔어요. 대도시니까 붙어버린 겁니다. 다른 거는 용납해도 영적 노선이 다른 것은 뭡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혈전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양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걸 이겨낸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굉장한 거죠. 또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그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교회 역사를 보면 니골라당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에 대한 실마리를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죠. 헬라어에서 보면 니골라당의 의미는 뭡니까? 국민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이 니골라당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직자와 평신도를 분리시켜 비정상적으로 차별해서 구분지어 성직자가 평신도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직자와 평신도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평신도를 딱 지배하는 겁니다. 교권주의죠. 그래서 비성경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평신도라는 단어입니다. 평신도가 있다면 특신도가 있죠. 그 그룹이 성직자 그룹인데 비성경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직분이 다를 뿐이지 신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청년 자매가 있으신데 신분이 다른 건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엄마밖에 없어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죠? 부모와 자녀는 신분이 다르죠. 그래서 부모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한테. 뭐 다른 엄마한테 뭐 잘하는 것도 좋지만 엄마한테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복들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물 흐르듯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없을 때는 피치 못할 때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제가 의식할 때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이런 것을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미워한 거예요. 주님도 그걸 미워하신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막 열기가 넘치고 사람들이 많고 물질이 막 쏟아지죠. 도시들의 도시니까 얼마나 돈이 많고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 가보면 뭐 엘리트들 천지예요 그냥. 그리고 이단이고 뭐가 다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그냥 영적 사기꾼들 발도 못 치는 거예요. 이 동네는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해가지고 막 영적인 감별사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냥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성경적으로 외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 없는 정통신앙의 후유증으로 내적으로 골마 있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는 것과 속으로 보는 게 지금 다른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교회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는 예수님을 위대한 의사로 본다면 메시아께서 에베소 교회를 진찰하여 발견하신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수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움 있죠? 그걸 버리버린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행했던 그걸 버려버린 겁니다. 겉으로는 남아있는데 그 모습은 남아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간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 등 뒤에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를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지 않다. 우리 병든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나를 그 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격이 없다. 병든 거죠. 저는 저의 영적 건강을 그걸로 판단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감동이 없다. 예수 보혈을 생각하는데 감동이 없다. 병든 거죠. 그러면 목사하는 게 의무감 받게 되겠어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많이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고 물질도 갖다 바칠 수 있고. 지금 에베소 교회는 도시들의 도시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헌금 액수도 엄청날 겁니다. 아마 이 그냥 이들이 하는 헌금 액수라는 거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막 올라가죠. 이단들이 헛소리해가지고 이거는 이 발도 못 묻히는 데입니다. 여기는 신학적인 수준들이, 교리적인 지식의 수준들이 교인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움직이는데 뭐가 없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주님 예수 십자가로 인한 간격으로 인해서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의무감이 산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의무감? 안타까운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 연수가 지나다 보면 내가 의무감으로 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열정이 없고 뜨거움이 없다. 내 심령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더 드릴까? 이런 열정이 없다. 병든 거죠. 우리 아들들하고는, 우리 큰아들은 그나 사랑해 그러면 알았어 그럽니다. 둘째 아들은 제가 사랑해 그러면 나도 사랑해 그럽니다. 막내들은 사랑해 그러면 와서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 하냐면 아빠는 참 내게 큰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준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의무감에 사는 것 같니? 우러나 사는 것 같니?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러나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지식을 공부할 수 있어요. 헌금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다. 병든 겁니다. 그걸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지금 등장한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시대는 AD 90년이 지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 다 죽었습니다. 다 올라갔죠. 요단강 건넜습니다. 사도 요한이 메시지를 받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다음 세대입니다. 뭐가 없어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발적인 겁니다. 굉장히 뜨거운 겁니다. 창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내 심장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뭘 하는 것이지 내가 의무감에서 내가 이걸 해야지 안 하면 안 돼, 뭔가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뉴얼대로만 주를 섬긴다, 지금 병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병든 거예요. 진짜 뜨거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주를 더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물질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까?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 사역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할까? 이게 막 우러러 나오는 것이지 매뉴얼대로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누가 했나?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매뉴얼로만 한다. 내가 지금 병든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병이 든 겁니다. 위대한 의사께서 정확하게 진단한 문제는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뜨거웠던 그 첫사랑, 내가 막 드리고 싶고. 부산에서 말씀 듣는 어떤 여자 집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은혜가, 선한 목적의 메시지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많이 많은데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데, 너무 감사한데 인생을 사는 게 너무 희열이 넘치는데, 그러니까 헌금을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한다고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식은 것, 첫사랑을 버린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만큼 심각한 겁니다. 촛대 옮기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교회의 운명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우리 주님은 개인적으로 본다면 다윗에게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에게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요한에게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식지 않은 거예요. 의무감에서 11조, 이게 아니에요. 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의무감에서 내가 예배 막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식은 거예요. 이거는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한 목적이 없어졌다고 하나님 일을 못 하시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강남에 대형교회 몇 개 없어졌다고 주님이 일을 못 하시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토록 무능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없어졌잖아요. 안디옥 교회 다 없어졌어요. 에베소 교회 없어졌어요. 복음은 더 퍼져나가는 겁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주님이 못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누구를 사용합니까? 늘 뜨거운 사람. 큰 세 번째입니다. 위대한 의사께서는 안으로 골마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는 처방을 내놓으셨습니다. 의사의 처방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메시아의 공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 끝날 줄 알아? 이겁니다. 너 끝나. 교회 아무리 돈 많고 사람 많고요, 건물 있어도 촛동이면 끝입니다. 그냥 사람이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직 활동을 늘려갑니다. 사람이 분위기가 좋으면, 많이 모이면 활동을 막 하면 뭐가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더 열심히 참여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 더 교회 활동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활동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은혜가 없는 사람이 더 헌금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지 마시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공허하기 때문에 뭘 떼어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교회를 예수께서 세우신 게 맞다면 제가 없어도 선한 목자교회 잘 돌아갑니다. 누가 없어도 주님이 다 역사합니다. 안 그래요? 내가 뭘 한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고 복을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내 인생에 길이 열리고 흥하는 것이지, 내가 잔머리 쓴다고 됩니까? 노력만 가지고 여러분 인생 될 줄 아세요? 복은 위에서 오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물질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권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허해져야 됩니다. 권력, 명예, 물질, 응답, 복 전부 다 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의무감에서 하지 마세요. 요즘은 교인 수준도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직급 대한예수교 장로회는데 완전 찰려가는 분들 굉장히 많죠. 요즘 기분 나쁘면 목사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거 많고, 장로 되고 싶고 안수일도 되고 싶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서 세우는 사람 올라가야죠. 교회 중직이 되거나 가정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그죠? 힘이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죠? 섬기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예수님은 남편이시고 교회는 아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모델이죠.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모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뼈까지 발라주고 피까지 다 뽑아주는 겁니다. 우리 딸이 있는데, 아빠로서 아내 그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신실함을 지키는 거예요.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주님은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회개하랍니다. 너가 빗나가지 않느냐? 회개하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은 걸 회개하라. 수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수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 참석하고 헌신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지 않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지 않다. 위선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세 번째 처방은 뭡니까? 처음에 하던 행위를 반복하라. 리피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동기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에베소서 2장 7절에 나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첫사랑을 회복한 신자에게 영원한 질서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특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회 문제를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긴 자에게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교제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극복한 신자, 처음 사랑을 회복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교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